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가.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영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전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 들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지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 지금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희들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하나님 낯을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가 우리 예배를 수용들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것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을 손에 드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 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7번째 시간 남은 자 떠난 자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 평촌 공항 그 리무진 버스 그 정류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새벽 4시 한 45분쯤 되었는데요. 그 이른 시간에요. 어떤 사람은요 골프 가방을 다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여행 가방 캐리어를 한 손에 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야, 그 이른 새벽에.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 이른 새벽에. 저 사람들은 어디 가기 위해서 저 공항버스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차에는 새벽 기도를 향해 가는 사람들, 또 밖에는 여행을 따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잘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황하면서 헤매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잘 살고 있습니까? 또다시 물어봅시다. 잘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청년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간과 열정과 건강도 돈을 벌기 위해서 썼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참 성실하게 산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었어요. 돈을 많이 가지게, 재산을 많이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은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로 우리 본문을 접어두시고요. 누가복음 12장을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펼 때는 항상 누가 볼지 모르니까 빨리 피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 아무도 못 보게 누가 볼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밖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잣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청년, 부자 청년, 혹시 우리의 얘기는 아닐까요? 나의 얘기는 아닐까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가운데는 10대 시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시대를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내가 5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잘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때 죽음이 찾아오다니. 여러분, 이 청년은요, 이 부자는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제 살만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예요. 이 순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시황조도요 죽었어요. 결국에는 이 땅에 수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를 위하여서는 바깥 어두운 곳이 예비되어 있으니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는 형벌을 받을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상이냐 형벌이냐.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랑인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가 깍듯이 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는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만 묵상 눈만 뻐끔뻐끔 붕어 새끼 마냥 막금 얘기 아니에요. 아멘 할 때는 아멘들 하셔야 돼요. 원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멘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예가 되니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은 아멘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제가 아멘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했더니 그래 아멘도 안 해. 이제 그렇게도 안 살고 아멘도 안 해. 그건 뭡니까 이러면. 아멘이라 하셔야지. 왜? 그래야 내가 뭔가 자꾸 내 영혼에 뭐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셔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요. 오늘 미처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요. 특별 부흥회 때는 아멘합니다. 유스비전 캠프 가서는 아멘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아멘할 수 없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능력이 없어요. 아멘할 때 귀신이 떠납니다. 근데 아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벌써 졸리고 있잖아요. 졸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도, 사이비 집단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멘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뭐에 아멘합니까? 뭐 부처님 말씀에 아멘하시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멘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나의 선한 행실로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죄 용서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크게 하시라니까요. 오늘부터는 제가 볼 거예요. 아멘 크게 할 거예요. 이제 크게 훈련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 공로도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그들이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요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록 4,000년 6,000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 그 마사대에서요 그들은 죽으면서요 이 성경을요 감춰둬요. 어디에? 쿰란이라는 곳에, 동굴에.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2000년이 다 될 때에 이 말씀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들은 전수할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요 목뱀을 당했습니다. 불 속에도 던져져야 됐고요, 또 가난에 처해지기도 했고요, 산속을 헤매기도 했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 빨리 찾아요. 히브리서 못 찾을 때 히하고 웃기라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후퇴하여 놓여 나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수해 주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믿음의 수많은 역경들을 지내온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어디에 세상에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도 들었지만 그들에게는요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자, 39절 40절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누구는 받았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인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언약은 주어졌지만 그들은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누가 거부했습니까? 누가 거부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거부했습니까? 일부가 거부했습니까?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유대인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두가 죽이겠다고 선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몇 명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환호하고 따랐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몇 명에 의해서, 몇 명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온 논두렁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몇 사람이 선동하면 됩니다. 몇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몇 사람이 선동하면요, 대한민국도 공산국가로 만들 수도 있어요. 북한에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그 가야바의 뜰을 보시게 됩니다.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가서 보면 압니다. 그 가야바의 뜰이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까? 수백 명, 수천 명일까? 아닙니다. 100명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닥불도 있었잖아요. 베드로 뭐 했습니까? 거기다가 모닥불까지 펴서 쬐고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거기 몇 명이나 막 이렇게 미어 터졌겠어요? 아닙니다. 일부 몇 사람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목으로 죽는지도 몰랐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으시지?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죽인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이 뭐였을까요? 두려웠겠죠. 왜? 예수님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혹시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제자들조차도 뭐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감히 그들의 선동에 거부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무서우니까. 무섭잖아요. 자,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비아달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무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무지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무지론에서, 나의 영적 무지론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까지 참고 기다리신 거. 뭐 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면요, 예수님 죽입니다. 나도 예수님 죽여요. 여러분도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뭐하면?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면.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8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미한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혼미한 영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혼미한 영을 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을까요? 그냥 혼미한 거예요. 왜 혼미한 영을 주십니까? 교만하니까. 뭐 하니까요? 교만하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미한 영을 주십니다. 혼미한 영을 주셔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혼미한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혼미한 영, 미혹의 영을 주셔서 뭐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이 가운데는요, 혼미한 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미한 영에 빠지면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보여주셔도 못 보는 거예요. 왜?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혔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사울왕이.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울왕이요, 처음에는요 정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가지고 왕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막 구하니까 어쩔 수 있어.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방 나라 사람은 왜 왕을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세우지 마시죠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래, 니들이 원하냐? 그래, 왕 가져라. 왕을 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왕이 왔다. 이게 참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그가 참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더니 정말 겸손했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어린 자가, 미약한 자가 내가 무슨 왕이 되겠다고. 정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내 생각. 그리고 경험들 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 지식과 감정, 그리고 왕이란 권력. 이 권력이 이제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고 자신을 지배하니까 나중에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마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옳은 생각인 것처럼 혼미해진 거예요. 어떤 영이 임하니까?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성령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혼미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혼미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런 여러분 바른 길을 가겠습니까? 바른 것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걸려 넘어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다 흔들어 놨어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했던 말을 여러분 못 들어봤습니까?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왜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묻지 말라고요, 아침부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까? 왕비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누가 잘못 들어왔다고요? 여자가 잘못 들어왔어요. 여자는 분명한 것은 돕는 배필로 주어졌는데 망하는 길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 참 중요해요.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느냐, 어떤 남자가 집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가문이 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을 집안에 들이니까 함께 우상도 들어왔고 귀신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뭄의 재앙이 임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을 청소를 하는데, 부엌 쪽을 막 청소하는데 싱크대 아래쪽에서 노란 딱지 하나가 나왔어요. 빨간 걸로 이렇게 글씨를 쓴 노란 딱지. 뭔지 아십니까? 알아볼 수 없는 막 해석을 해보려고 했어요. 도대체 뭔가 히브리어인가, 고대 히브리어인가, 고대 히브리어만 갖다 팔아먹으려고 이거 노란 딱지에 뭐라 막 써놨어요. 우리 아들이 딱 보더니 아빠 웬 부적? 만화책에서 많이 봤거든요. 부적 붙이는 거. 누가 붙였을까? 저희 전에 살았던 분이 자기 분당에 있는 모 큰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붙였을까? 아니면 그 전 사람이 붙였을까? 아니면 집주인이 붙였을까? 근데 집주인은 교회를 잘 다니는 장로님의 가족입니다. 누가 붙였을까? 누가 붙였을까요? 몰라요. 저는 안 붙였습니다. 저는 안 붙였어요. 누가 붙였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적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당, 철학관 찾아다니는 사람,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심심풀이래요. 그 심심풀이가 아니고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왜 점집을 찾아갑니까? 왜 구타러 갑니까?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에게 첩보가 들어왔어요. 가끔 다니는데 저도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따라갔대요. 그 사람이 데리고 와서 따라갔대요. 우리 교인 얘기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왜 갔을까요? 이 여자가 들어오니까 우상도 들어오고 귀신도 같이 들어와요. 귀신도 같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주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예수를 믿는 가정,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곳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명심하세요. 믿지 않는 남자,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결혼은 미친 짓입니다. 영화 제목이에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누구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왜 자꾸 고집을 피웁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후회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울고 불고 내가 왜 만나가지고. 본인도 잘 믿지 왜? 본인이 잘 믿었으면 만났겠습니까? 아니죠. 이제서 왜 후회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도 마세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나야 되지만 이성에 끌려가지고 만나는 그런 만남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에요. 왜 자꾸 잘못된 만남을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내가 잘 선택한 것처럼 자꾸 거기 짜맞추려고 합니까?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하면서 이혼한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랑과 좋은 만남 가져서 결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결혼한 사람들이 아멘해요? 결혼하시려고요? 나 지금 청년들한테 한 얘기인데, 태혁이 결혼시키려고요? 태혁 이모 결혼시키려고. 맞아요. 그 태혁 이모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지?
여러분, 아방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부터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자. 신앙을, 믿음을 지키자 이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대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냐 싸웁니다. 대결합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예언자들을 뭐합니까? 다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850명, 850대 1이에요. 850대 1.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싸우는 겁니까? 850명, 니들이 덤벼. 다 칼로 쳐 죽이는. 나는 이거 저기 보면요, 그 갈멜산에 보면 저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험악하게 칼 들고 있는. 근데 칼이 이렇게 휘었어요. 얼마나 850을 쳤으니, 목을 쳤으니 칼이 휘잖아요. 칼이 휘어 있어요. 850면 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치다 안 되니까 야 그냥 지나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지나가. 얼마나 850을 다 쳐 죽였는지. 자,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아나섭니다. 뭐야? 엘리야가 내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다 쳐 죽였다고? 나쁜 놈, 내가 그놈을 그들과 함께 똑같이 내가 그를 쳐 죽이리라. 자, 엘리야는요, 이세벨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세벨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큰 소리치면서 담대했던 엘리야, 기도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과 함께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뭐합니까? 한 여자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을 듣고 한순간 믿음이 무너지고요,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야 정말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니 밑바닥까지 추락한 신앙,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과 무기력증과 피해 망상에 빠져 있는 엘리야, 자포자기하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 얼마나 불쌍했더니 하나님 천사를 보내줘 물과 그 빵을 보내주면서 깨웁니다. 툭툭 치면서 깨우는 거야. 야 먹어. 엘리야는요, 일어나서 조금 먹다가 뭐합니까? 또 잠들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보입니까? 그런 엘리야 모습 속에서? 그를 신앙의 사람이라 여러분 볼 수 있나요? 인간의 연약함이 지배하면요, 이와 같아요. 인간의 연약함. 저도 일어나는 상황 앞에서요, 때로는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 앞에 일어나는 상황이 뭡니까? 교회 일 아닙니까? 뭐 제가 어디 뭐 절에 가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그런 상황 앞에서요, 때로는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제가 우울지령인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일에 사실은 쉽게 젖어드는 성향이 있어요. 제 성향이. 웃고만, 그냥 남 뒤끝 없어, 웃어봐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전 굉장히 뒤끝 있거든요. 저 건들면 안 됩니다. 전 뒤끝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물고 뜯습니다. 네가 그랬지, 신현이 네가 나에게 팔을 얹으면서 주고해달라고. 1년 두고도 할 겁니다. 10년 지나고도 할 겁니다. 왜? 뒤끝 있는 사람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상 뒤끝 없어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우울질의 사람이라. 엘리야가요, 우울질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대결하자 이런 것 같지만, 저도 그냥 이게 하면요, 하자 이래요. 엘리야가 곧 저의 얘기예요. 모든 것이 허무해집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가 엘리야를 다시 깨워요. 그리고 하는 말. 저도 무기력증이 빠집니다. 막 하기 싫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면요, 그냥 다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나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기력증. 어떤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들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꼭 그때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를 보내줘.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 지쳤지? 피곤하지? 야, 먹어. 일단 먹어. 먹어야 힘내. 전화합니다. 목사님 뭐 드실래요?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를. 그리고 하는 말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가지고 그를 깨우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났습니까? 인생 종쳤습니까? 막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제 2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2막 끝났습니까? 제 3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to be continue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에 계속 내일 이 시간에 계속 궁금하잖아요. 드라마 보세요. 예이 나쁜 딱 끝나요. 아 궁금한데? 나 죽어버릴 거야. 끝났어. 뭔가 궁금해 이게. 드라마는 항상 아주 절정적인 그 순간에 뭐합니까? 딱 뭔가 아쉬워요 이게. 다 끝난 것 같아. 점치고 나타났어. 복수하고 말 거야. 뭔가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잠들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먹고 힘내자. 먹고 힘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힘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일어나. 너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길이 있어. 너가 가야 될 그 길이 있다니까. 그 길로 가야지. 빨리 일어나. 그랬더니 엘리야가 진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뭐합니까? 40주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명하신 호렙산이 아니고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며칠이요? 40일 밤낮을 걸어가는 거예요. 호렙산까지. 자,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게 뭡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원망해. 또 불평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장용성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주님이 꿈꾸신 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이 교회를 헐어버렸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마저도 찾고 있습니다. 장용성 목사를 몰아내자! 이소라가 막 반주하면서 내가 일부러 반주를 틀려야지 스트레스 받게 해야지. 아니 엘리야가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섬겼다는.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떠나고 예배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이 엘리야의 고백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아닙니까? 나름 한다라고 열심히 했는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남은 듯한 그런 생각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요 11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어디에?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지나가실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주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 앞에 서 있으라고요?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어.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주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설 때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나 홀로 남아있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4절 말씀에, 오늘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믿음마저 다 잃어버린 이 엘리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 엘리야,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유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아도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다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 땅에 나온 지 이제 7년하고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7년 5개월. 참 이 7년 5개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참 많은. 우리 가족과 청년 4명에서 시작했던, 방에서부터 예배 시작했던 그 7년 5개월한 세월 동안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이 교회를. 새가족 카드를 내고 정회연증을 받아간 사람만 해도 120명이 넘습니다. 여기 124, 이름 윤구한, 찾아가지도 않았음. 124번 정회연증. 여러분, 이 정회연증, 네, 이제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등록 카드를 내고 또 섬김이들의 아낌 있는 헌신과 어줍지 않은 그런 헌신으로 4주 동안 버티다가 드디어 이걸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124명입니다. 124명. 엄청 많잖아요. 물론 등록 카드를 내지 않고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여러분만 이 자리에 남아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 이유로 어디 시골 간다, 뭐 있다, 이유가 있어서 못 온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뭐 교회가 뭐 서바이벌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떨어뜨리고 올라가자 이거 뭐 서바이벌 게임 합니까 여러분? 나만 남았어. 다 떨어뜨렸어. 내가 이겼어. 뭐 교회가 뭐 그런 서바이벌 게임장입니까? 왜 남은 자가 여러분밖에 되지 않습니까? 의자가 여기 90개입니다. 95개입니다. 등록카드에 가면 이미 부족하고도 남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들은 전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봐요. 할 일도 참 많은데 일할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매번 이렇게 어렵습니까? 7년 5개월 오는 동안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제 또 다음 달부터는 또 이스라엘 선교 캠프도 가야 되죠. 또 7월 달부터 사역이 있고 유스비전 캠프도 해야 되고, 또 이번에도 어린이 캠프 할까 말까 정말 고민하다가, 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할 사람, 뭐 청년들도 지금 뭐 직장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휴가를 빼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 부족한 거예요. 유스비전 캠프에 다 3박 4일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3일을 또 쓰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요청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속도 모르고, 우리 교회 사정도 모르고 해주셔야 된대요. 교회 자기들끼리 결정했대. 장용석 목사님이 하는 집회만 가기로 결정했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던지.
그래도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어린이 캠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캠프 가기로 했습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니 우리는 아직 결정도 안 했다니까요. 본인들이 다 결정해놨어. 그러니 저는 고민이 안 됩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왜? 남은 자가 이거밖에 없는데. 122명이 있으면 합니다. 남은 자가 이거밖에 없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그 일이요 그냥 막 물론 이런저런 잡다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일할 사람이 필요한 전문적인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뭐 반주도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가 제가 반주할게요. 합니까? 그건 아니죠. 너는 그냥 주부나 만들어. 그러고 끝나잖아요. 전문적인 동역자 일꾼이 필요한데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까? 해야 됩니까? 이래도 해야 됩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뭐라고?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뭐 부자 교회도 아니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교회 중형 교회네. 뭘 중형 교회? 이게 뭐가 중형 교회래요? 이게 다 우리 건물인 줄 아나 봐요. 감사해요. 중형 교회래요. 중형 교회인데 어른들이 20명이나 됩니까? 우리 지방에서의 우리 교회가 중형 교회입니다. 38개 교회 중에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예요. 엄청나게 우리 교회가 다음 달에 여기서 지방회를 합니다. 목사님 38명을 모아놓고 중형교회입니다. 중형교회. 거기에 제일 큰 교회가 3만 명이 넘는 수원중앙교회도 있습니다. 거기가 1위에 1위. 우리 교회는 한 7번째 되는 교회예요. 참, 그 교회가 맘먹어요? 참 웃기죠? 근데 물어봐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매번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건 저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셨대요. 아무리 봐도 7,000명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7,000명? 안 보이잖아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7,000명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요.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연약해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야 너를 위해서 7,000명 남겨뒀다니까. 사실은 말이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은혜를 입은 자, 또 은혜로 사는 자,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7,00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가 될 거냐 이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시더라고 하는데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세계사 속에서 사라지는 듯 했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등장했잖아요. 왜요? 남은 자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남겨뒀거든요. 왜?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남겨두셨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남은 자가 있고 떠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자입니까? 떠날 자입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그리고 7,000명을 남겨두셨대요. 7,000명.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연약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정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엘리야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막 피를 토하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인상을 쓰면서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 질러서 다 도망갔나? 무서워서.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또 많은 일을 맡겨주시니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왜 7,000명을 남겨뒀어. 봐라 7,000명. 어디 있어요 7,000명? 안 보이는데 내가 남겨뒀다니까. 곳곳에 숨겨뒀다니까. 또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지. 내가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또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막 엘리야처럼 그런 좀 엘리야가 너무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은 툭툭 치시면서 일어나 먹어 함께 가자.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 그리고 네가 내 앞에 서 있어. 주 앞에 서라. 주 앞에 서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은혜 강가로 나갑시다. 주님 앞에 섭시다.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십시오. 가란 나의 영혼을 엘리야에게 생수로 채워주셨던 하나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가난 나의 영혼을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시소서. 피곤한 내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 엘리야처럼 왜 나만 홀로 남았습니까? 버리신 것입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너뿐만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주 앞에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또 낙심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그 상황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둔 자가 있었던 것처럼 너도 남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들을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세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가난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생수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희고난 내 영혼에 주여 주여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희고난 내 영혼에 주 이름 외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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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외치며 세상에 난 주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것 주 사랑의 손에 있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나 여기 섰네.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주 찬양 영원한 주 찬양. 네 주님 앞에 섭니다. 나 여기 섭니다. 나 여기 섰네.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주 찬양 영원한 주 찬양. 나 여기 섭니다. 주 앞에 섭니다. 나 여기 섰네.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주 찬양 영원한 주 찬양. 나 여기 섭니다. 저래 나 여기 섰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을 붙여주심을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기 섰네.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주 찬양 영원한 주 찬양. 주 이름 외치며 주 이름 외치며 세상에 선포하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것 주 사랑의 손에 있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주 이름 외치며 세상에
여기 섭니다 주님. 나 여기 섭니다. 주님께 찬양합시다. 나 여기 서네, 나 여기 서네.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주 찬양. 영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나 여기 서네, 나 여기 서네.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주 찬양. 영원한 주 찬양. 오 여호와의 주 이름 외치며 세상에 선포하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주 사랑의 손에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의 것 주의 것. 주 이름 외치며 주 이름 외치며 세상의 선 담대합시다. 일어섭시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 사랑의 손에 난 주님의 것이에요. 난 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주 이름 외치며 주 이름 외치며 세상에 선포하네. 난 주의 것 주님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 사랑의 손에 있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나 여기 서네, 나 여기 서네.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주 찬양. 영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나 여기 주님 앞에 섭니다. 나 여기 손에 두 손 높이 들고 나 여기 손에 두 손 들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주 찬양. 영원한. 다시 한번 나 여기 손에 나 여기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주 찬양. 영원.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읍시다. 우리는 남겨진 자들입니다. 7,000명의 용사들입니다. 나 여기 손에 두 손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갑시다. 함께 전진합시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만 주 앞에 손을 붙잡은 채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 나 여기 손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낙심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먹어라, 함께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아니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만 외롭게 남았는데 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은 자들이 있다, 은혜로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 걸어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피곤한 손, 피곤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고난 내 영혼 위에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성경금으로, 또 이 모양 처벌 드린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오, 내 주의 강가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